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모든 매사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게 해달라. 하나님 이번에 잘 버티게 해달라 하면서 우리가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텼단 말이에요. 잘 넘어가고 이겼다. 그럼 이것은 나의 힘인가요? 하나님의 힘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힘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한 거 맞죠? 네,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너의 힘,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내 힘, 너의 힘이라는 것이 누구의 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요거 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포인트를 다 들으신 겁니다. 이제 조셔도 돼요. 이따가 한 10분, 한 30분에 깨우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아버지의 소유에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파괴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린 후에 기드온은 무엇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여룻바알로 불려지게 되었다. 바알을 대적하는 자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별명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은 바알을 대적했으나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 못했다라는 비아냥이 들어있는 별명이다.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몰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 버렸으나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기드온이 두려워한 게 무엇이었죠? 바알을 두려워했을까요? 아세라를 두려워했을까요? 미디안을 두려워했을까요? 말씀을 잘 보셔야죠.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아버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찍었잖아요.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을 유명하게 만들었겠죠. 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제단을 찍어버렸대.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둘째 수소를 바쳤대. 사람들이 그를 바로 사사로 인정하는 이름 여룻바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7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6장의 바알의 제단을 부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보겠습니다.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그때의 기드온이 여룻바알. 여기 그때는 여룻바알로 불려졌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불려지게 된 바로 그 사건 그때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다라고 그를 칭송하였겠죠.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그때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7장에 가면요,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낙타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낙타는요 일종의 그 공격용 무기죠. 근데 그 낙타떼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 같았대. 해변의 모래알처럼 낙타떼가 많았대잖아요. 메뚜기의 많은 수,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지 알겠어요? 지난 시간 기도원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시간 여룻발이라 불려지게 됐을 그때 기도원이 어땠습니까? 너는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요거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약하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져온 예물이 뭐였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한 에바 10kg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을 가져왔어요. 정말 약한 집안 작은 자 맞는가?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종을 몇 명을 데려갔어요? 10명을 데려가 파괴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한 자고 우리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했는데 종을 가자 했더니 10명이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기드온은 이 너의 힘이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으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것저것 재다가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따지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예요. 나는 가진 게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자인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가 쳐들어 왔을 때에 기드온은 나팔을 붑니다. 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누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말씀, 이 여기 임하니라는 이 말씀은 마치 옷을 입듯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옷을 입듯 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옷을 입히듯이 입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성령으로 옷을 덧입어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옷을 덧입고, 성령의 옷을 덧입고 나팔을 불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신을 접한다고 신접하다 또는 접신한다라고 하죠. 이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성과 내 본성이 다 무시되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접신, 신접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 사람의 본질이나 그 성격이나 그 스타일이나 이성이 그대로 있는 채로 옷을 입듯이 성령으로 덧입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영이 임했다. 그리고 아비에셀이 기드온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에셀이 누구냐면 아버지 요아스의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여룻바알, 기드온 이 사건이 있었으므로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이 아버지의 가문부터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라고. 지금 바빠요. 사자들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온 므낫세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어서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군대를 모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드온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성령이 임하여 나팔을 불었으나 여전히 기드온은 이 너의 힘 안에 갇혀 있는 기드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최대한으로 사자를 보내고 이쪽 저쪽으로 보내고 나팔을 불면서 모여라 모여라 하고 있는 거예요. 북 치면서 모여라. 아, 북은 안 쳤나요? 그래서 모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네, 오늘 봉독한 말씀 7장에 가서 보니까 32,000명.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의 연합군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8장 10절에 가면 나와 있어요.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기드온과 300명으로 인해서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숫자를 세봤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만 명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자가 살아있는 사람은 15,000명. 그러면 더하면 몇 명? 그렇죠. 100점. 예. 13만 5천, 최소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거 상대가 되겠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몇 대 몇이에요? 거의 4대 몇 맞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거의 바로 그거예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게임이 되냐 이거 싸움이 되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참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숫자예요. 3만 2천 명? 많은 숫자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할 때 그때도 기드온은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최선으로 대접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 밀가루 한 에바, 발의 제단을 허는데도 종 10명을 데리고 와서 7년대 수소 바치죠. 이만큼이나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나 모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조차 없는 부족한 거죠. 별거 아닌 거죠. 지극히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내가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거 내가 가진 이 나의 힘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우리는 야 이만큼 모은 게 어딘데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팔을 불어서 최대한으로 모았으면 이 다음엔 뭐 해야 돼요? 군대를 32,000 모았어요.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훈련시키고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야죠.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사람들 그 연합군을 맞서 싸우면 되는 거죠. 왜? 성령을 입었으니까, 영이 임했으니까, 나팔을 불었으니까, 모았으니까. 그리고 이젠 가자라고 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드온 그런 쿨한 용사 아닙니다. 의심병 들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미디안과 싸워 이긴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여기 양털을 둘 테니 밤중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외의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신다면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알았다 라고 그렇게 해주시죠.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주변 땅은 말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 젖어 있습니다. 양털을 짜보니 그릇에 가득 물이 찼습니다.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가야죠. 가서 싸워야죠. 싸워야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하나님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만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땅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누가 압니까? 밤중에 누가 와서 양털에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양털에만 물을 쭉 붓고 갔을지, 뭐 이런 거죠. 양털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그렇게 짜지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니 저 같으면요, 야 집어쳐, 그만해, 너밖에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집사님 이번에 성가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저는 삐져요. 조심해 주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삐질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 다시 쿨하게 그 시험에도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뭐라고요? 예. 그대로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젠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임한다면, 그래서 나팔을 불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래 알아서 사줄 테니까 이번에 시험 점수 잘 나오면 내가 사줄게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정말 시험 잘 보면 사줄 거지? 아이 그래 시험만 잘 보고 들어와 라고 말했는데 아들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거를 내주셔 라고 한다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야 그만둬. 나 같으면 그래요. 야 공부하지 마. 집도 나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어딜 아빠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나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한없이 너그러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해주시죠. 인간 아버지와 달라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지금 이것은 그러면 기드온이 정말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양털 시험이 기드온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린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야단을 치셔야 되잖아요. 이런 믿음 없는 놈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죠. 자, 보자고요. 그러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 큰 용사 기드온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따졌죠. 기억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까?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까?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입은 후에 기드온은 반응이 달라졌어요.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까?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에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겁니다. 계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민족이 닥친 민족이 겪는 이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집사님 그래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뭐 기도해도 되겠어요?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뭐 하나님은 항상 별거 없으시던데요?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건 안 되시지라고 체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체념 잘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건 불신앙이죠.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 모은 이스라엘이 물론 오합지졸이겠지만 3만 2천 명입니다. 이걸로 13만 5천 명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성령을 덧입은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요. 무엇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아시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에 달라진 건 내 손으로 구원하려 하시거든요. 내 손으로 구원하려 하시거든. 지금 기드온의 이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기드온은요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모르고 있었을까요? 3만 2천 명으로 싸울 게 아니라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 아직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300명만 데리고 가야 되는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두어도 기드온이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3만 2천 명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지금 기드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기드온은 정확히 알아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드온아 이제 300명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털 시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는 필수적인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터로 나가는 오늘 본문입니다. 야, 드디어 7장 넘어왔어요. 이거 지금 몇 분이에요? 큰일 났네. 시간이 이만큼만이. 오늘 끝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람을 불러 모은 전체의 숫자는 32,000명. 하나님은 너무 숫자가 많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랬더니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 32,000 빼기 22,000 하니까 몇 명? 남은 숫자? 그렇습니다. 10,000명. 잘하셨습니다. 미디안과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135,000명. 예, 10,000명 남았어요. 고작 10,000명. 어떻게 이걸로 싸우라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봉독할게요. 봉독해 주세요. 7장 5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또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물가로 데려가서 32,000명을 데려가서, 아니 이제 10,000명 남았죠. 몇 명을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무리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무리를 갈라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손으로 움켜서 핥는 무리가 몇 명? 300명.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손으로 움켜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이 무리를 택하십니다. 왜 이들을 택했다고요? 왜 이 무리를 택했을까요? 누구는 군인은 절대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꿇지 않은 300명을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전쟁터에서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개처럼 주변을 살피며 물을 마신 자가 진정한 군사로 인정하고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찬양대랑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성경 어디에 봐도 이들을 택하셨는지, 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상황을 여러분 연상할 필요가 있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개처럼 핥는다? 그럼 어떻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급하게요? 급하게 하면 물을 안 끓여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무릎을 안 꿇려면 우선 뻗정다리를 해야 돼요. 바닥에 물을 퍼야 되는데 이 수도가도 아니고 이 바닥에 물을 퍼서 물을 손으로 핥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우습죠 조금. 네,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면 핥지 않고 그냥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핥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개를 쳐박고 개처럼 먹는다든지 이것도 개처럼이네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용맹하지 않고 무릎을 꿇으면 용맹하지 않고 손으로 움켜 핥으면 전쟁에 갈 만한 용맹한 군대다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처럼 핥는다라는 것도 어감상 어때요? 좋지 않죠. 예, 용맹하다고 생각되세요? 사자처럼 물을 마시면 이런 몰라도 예, 이건 단지 하나님은 손으로 움켜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택하셨을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왜 그들인가? 그들이
300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작은 수 300명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숫자가 작은 무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자, 2절 다시 봉독해 주세요. 오늘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숫자가 많이 32,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할까. 적은 무리를 300명을 택하신 겁니다. 이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생각,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너의 힘을 내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니인데 어떻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연결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아니, 사실 300명도 필요 없는 싸움입니다. 왜? 기드온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되 한 사람 치듯 하기 때문에 300명도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어딜 봐서 300용사인가요? 제목이 틀렸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용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과 공부 시간에 기드온과 300용사 하도 봐서 그렇게 믿는 것 아닌가요? 저는 과감하게 이 제목을 기드온과 300떨거지들이라고 고치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기드온과 재수 없이 걸린 300명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단지 300명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시키시죠. 그런데 칼과 창을 가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빈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가게 하십니다. 식량과 나팔입니다. 여러분, 싸움터로 가는데 이게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쇼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뭘 가져간다고요? 나팔을 가져가래요. 항아리를 가져가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가도 그 손에 칼과 창 들고 가지 않아도 나팔과 항아리 들고 전쟁터로 나가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양털 사건으로 기드온에게 당신이 증거하셨음을,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용사가 필요한 전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기게 하시려고 주신 전쟁인 겁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전쟁. 그런데 왜 우리는 300용사라고 하는가? 왜? 전쟁에는 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전쟁에는 전쟁에 걸맞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없습니다. 그냥 기드온과 남겨진 선택받은 300명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신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기드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자를 당신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는 기다립니다. 그거 본문 볼게요. 다시 6장으로 갈게요. 6장 19절에서 21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기드온이 염소 새끼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리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돌아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집에 가서 준비하기까지 하나님의 사자는 뭐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하는 시간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길죠.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셨다. 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우리 같으면 벌써 몇 번을 전화했어요. 어떻게 복지콜 몇 분이나 남았어요? 기다리죠. 요즘은 나비콜이 복지콜 같아. 뭐 15분이나 기다리래. 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으라라고 하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것으로 대접하려고 기드온이 가져왔던 거죠. 그러나 사자는 그것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위에 놓고 그 위에다가 국을 쏟게 합니다. 모든 예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젖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접함이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내 것 다 부어야 합니다. 다 쏟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불은 어디에서 나왔죠? 이 불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 불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그렇죠. 네, 바위에서 나왔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고요. 이거 집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팡이를 갖다 대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게 능력 주셔서 미개한을 때려잡게 해주셔야지요 라고 생각한다고요.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힘이라고요. 불은 바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대접하려고 가져온 양고기와 무교병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 불살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은 지팡이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도 지팡이도 아닌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바위는 결코 불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 불가능한 바위에서 불이 나와 예물을 제물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작디 작은 지팡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지팡이인데 바위를 가리켰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팡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불을 냈다. 나에게서 불이 나왔지. 봤지. 재물을 살랐지. 봤지. 내 능력 봤느냐? 대단하지 않니? 라고 자랑한다고요. 누가요? 지팡이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팡이는 단지 그것을 가리키는 짝대기에 불과하지. 단지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잡은 그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켰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불이 나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지팡이입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자랑도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받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모세가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폭포수와 같은 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그 지팡이가 붙잡혀 바위를 가리켰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왔듯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모세표, 아론표, 하나님의 사자표, 지팡이 찾으려고 헤매다니지 마십시오. 어떠한 지팡이라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가, 이것에 따라 불을 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팡이는 짝대기에 불과합니다. 뭐라고요? 짝대기라고요. 지팡이가 이번에 무슨 일을 했죠? 바위를 가리켰어요. 뭐죠? 화살표입니다. 짝대기, 화살표. 짝대기, 화살표인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짝대기, 다시 말해서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가리키기만 하는 화살표처럼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고 싶으십니까? 부디 예수를 가리키는 짝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짝대기로 쓰임 받아 그렇게 예수를 가리키는 지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실 것입니다. 길을 내실 겁니다.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나는 단지 그 부르신답게 살아가면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사로, 집사로, 아니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권사로, 성도로, 그렇게 집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맞춰서 살아갔다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화살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